찬양대가 나올 때까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침례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다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침례식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다음 침례식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예배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호 장로님은 김균상 장로님에게 카카오톡 좀 보라고 좀 그래 주십시오. 제가 뭘 드렸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안 보셨습니다.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교회는 10시 반에 설교 예배가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합동 예배라서 11시 예배 드리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배는 10시 반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옛날처럼 그냥 오시게 되면 11시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뭐 하죠? 건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은 북미주의장이신 댄 자스틴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침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는 3시 반부터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는 샌디 로버트 동남가족 합회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잘 기억해 주시고, 아마 저희 생각에는 다음 주에 의자를 굉장히 많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국어부 성도님들만 앉아도 2칸은 채우겠습니다. 보니까 빡빡하게 앉아도 2칸은 차시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의자도 많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행사를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식사를 반드시 손님을 먼저 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꼭 손님이 먼저 식사하시겠습니다. 꼭 다음 주에 손님을 모시고 오는 분들은요, 손님을 홀대하지 마시고 손님 옆에 반드시 같이 계셔 주시고요. 그 손님들 식사하시는 시간까지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은 보내놓고 왔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다음 주에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괜히 자기네들 잔치에 사람 기분 나쁘다 그렇게 느끼게 하면 그거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글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사실 작년도 8월 25일 날 들어올 때도요, 그 허가가 날듯 말듯 해가지고 야 이거 안 나면 어떻게 하냐, 뭐 퍼블릭 스쿨을 빌리냐 아니면 그냥 안 났는데도 그냥 해버리냐, 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딱 나서 저희가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1960년대 말에 로마린다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입니다. 로마린다 대학에 학생으로 오신 분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드린 자그마한 가정 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그랜토러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당을 매각하고 떠날 때 성도님들이 느꼈던 그 느낌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정의관 건물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일부입니다.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돌아가신 권장로님, 또 그때 함께 많이 고생하셨던 여기 지금 계시는 고장로님, 또 그 외에 그 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낫고 더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로 왔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우리의 이 시대가 길갈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의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들은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복판에서 끄집어내 왔습니다. 왜요? 요단강 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그 돌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꺼낸 돌을 가지고 길갈에다 그들이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돌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의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홍해도 건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길갈의 시대에 왔습니다. 길갈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다시 한번 그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그들이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의 할례의 의미가 있는 신약의 침례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길갈은 무엇입니까? 이제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드디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의 온전한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길갈의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 안식학교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예배드릴 때 모든 것들이 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건 자기만 합니다. 여러분 저기 저 피아노 보이시죠? 스타인웨이 선이라고 해서 소위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피아노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비싼 피아노 있네 그러고 지나갈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저 피아노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건강과 회복과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저건 피아노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합니다. 여기 앉아 계셔서 지금 기도드리는 분 가운데는 아침 저녁으로 이 전에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앉으면서 느낌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 성전에서 첫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게 빛이 비쳐가지고 시계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띄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보여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는 기도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자랑스러운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부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온 정성을 다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실 만큼 그런 적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아버지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의 겸손한 마음을 받아주시자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에 의지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저는 참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혹 죄를 져서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솔로몬 때는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예요. 솔로몬이요,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을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솔로몬은 그 조그만 나라에서 12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10,000마리 이상이 있었어요. 마병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세금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던 때가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가 되면,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어쩌면 우리 앞에 있을 우리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있을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입니다.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 드디어 사로잡혀가는 그 시간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곳에서부터도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잘 될 때 우리가 혹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우리가 지금 힘이 있고 우리가 지금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마지막 시점에 왔을 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는 전부 회복이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새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올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삶의 회복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새 성전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성령의 감동이 마치 침례받은 것처럼 다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침례식 할 때 저분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권능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아프신 분들과 아프신 분들을 가족으로 가지신 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내 아픈 가족에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족의 그 아픈 손가락 같은 그 사람에게 좀 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방법, 시간,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증인되는 일만 하고 그 증인되는 일을 언제까지 할지, 어떻게 할지, 무엇을 통해서 할지 그건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우리가 지난주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내가 저렇게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이재용 장로님께서 돌아가실 때 손자녀들이 쭉 다 와 계시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시고 아들과 딸과 형제들과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손을 붙잡고 아프시지도 않고 무슨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보시다가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 보시면 눈 뜨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 아멘 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누가 어떻게 사나는 그런 걱정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로 사는 그런 세월도 있지 아니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그런 고민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처럼 제가 그 장로님 보면서 와, 장로님이 크리스찬의 죽음이 뭔지 나한테 증거해 주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버셨지만 그것을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재물을 얻게 될 때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누가 칭찬을 하든 누가 싫은 소리를 하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숙제를 주실 때 그 숙제를 어떻게 할지를 잘 보여주는 주님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약해 있을 때 그 아내를 지키며 돌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내가 아내에게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늘이 열리고 명령을 내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때와 시간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 로마린다에서 열려지는 이 새 성전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찬양대원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악보에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운데 자리 서느라고 하시겠습니까? 찬양대 여러분, 곡조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실 때 내 간증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재무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참으로 힘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귀한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더 아름답게 쓰여질까를 기도하는 것으로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기도반 여러분, 안식일학교 선교회, 여성 선교회, 우리의 모든 부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그 사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심합니다. 제가 마지막 찬미를 171장을 정했습니다. 이 찬미는 침례식 끝난 뒤에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가 뭐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미입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고요, 이 교회를 섬기는 게 힘들고요, 여러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증거하고 살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이 새 성전에서 나이가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가지고 있는 게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증인 되기만 원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의 가족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인되라고 하는 결심에 모두 다 네라고 대답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이십니다. 이제 침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